우리 주변에 보면 겉으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는 인격과 성품이 너무 형편없는 아주 미숙한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성공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지만 그의 성품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성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린아이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너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그렇게 미숙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대단히 미성숙했던 성도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미성숙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많이 성숙하셨겠지만 더 많이 성숙해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은사와 신앙의 능력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열심과 열정이라는 엄청난 장점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1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거고,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말하는 거고,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은사와 능력과 열정과 열심,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소개되는 표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해요. 무슨 말이죠? 그들이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고 내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많은 것들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것이 정답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정답으로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양한 지식과 은사와 능력과 열정과 열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냐면 교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을 해요. 영어로 말하면 이 말은 I am nothing 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나는 없다, 이걸 의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다 라는 말로 의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들의 겉모습은 뭡니까?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그리고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 구제, 헌신, 겉으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은 실상은 너무나도 미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고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고 많은 탁월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참 이상한 점, 그들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본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겉으로 보여지는 정말 신앙상의 대단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유,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왜 그들은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에 불과했을까? 바로 이 부분을 오늘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다시 반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방언을 한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정말 헌신하는 일들이 많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오늘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할 만한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반복하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그 모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적인 요소가 내게 없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뜻일 거예요. 먼저 이런 질문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요구하는 거, 그게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뭘까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강령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고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강령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본질, 핵심,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놓친 것과 똑같은 건가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그들이 신앙의 핵심을 놓쳤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신앙의 열심과 능력과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앙의 본질을 놓쳤고 신앙의 본질을 그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신앙의 본질이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뭘까?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이 매 주마다 경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의 목적과 이유는 과연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즐겨 쓰는 표현대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닮아내는 거죠?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것을 놓쳐버리는 어마어마한 실수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탁월한 지식을 갖는 것이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에 반해 진짜 신앙의 본질이었던 하나님을 닮아내는 것,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 이것은 본질로 여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수학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영어 공부를 안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당연히 수학을 잘하겠죠. 그러나 영어는 못해요. 왜 영어를 못합니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는 일에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무슨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 하나님을 닮아내는 거, 이 공부는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또 하나님을 닮아내는 이 일들이 그들에게는 본질,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들은 여겨지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말이 여기에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지는 거,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고 헌신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맞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가장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무엘하 7장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런 소원을 매일매일 품고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 나가라 이런 말을 절대 안 하실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널 뭐 해줄까? 이렇게 아마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가끔씩 저희 딸이 저한테 그래요. 뭐 몇천 원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빠 뭐 사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2,000원 있는 거 가지고 마트에서 뭘 사줘? 아빠가 사줄게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사줘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뭘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래? 아이스크림 좀 사내봐라. 이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괜찮아. 내가 뭘 줄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흐뭇하다. 뭘 줄까? 이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질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다 해봐라 할까 봐 겁먹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소원을 매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신 이유가 뭐죠? 뭘 많이 흘렸대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이 아주 나쁜 의미로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을 해요. 참 멋진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대요. 근데 하나님은 거절해 놓으시고 자신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인 거예요. 다윗아, 내가 정말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내게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게 아니라 성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걸 내가 바란다 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전을 지어 바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더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살찐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울 왕대로 말한다면 그들은 많은 재물을 잡아 바치는 것에 열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순종하는 것, 그걸 나는 더 원하고 바라는 바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는 품고 있던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휘둘러서 누구의 귀를 잘랐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예요, 말고예요.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주님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떨어진 귀를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걸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루고 행하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한 번 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한지. 1번,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 중요할까요? 2번, 좋은 나무가 되는 일이 중요할까요? 둘 중에 어느 걸까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좋은 나무가 되기 이전에는 절대로 좋은 열매는 안 맺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끌어다 보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었고, 은사라는 열매, 능력이라는 열매, 또는 믿음이라는 열매, 구제라는 열매, 헌신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자기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늘 미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많이 해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가 산상수훈의 첫 대목을 장식하고 있어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맹세를 지켜라 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지, 그 본질이 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행위를 만들고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인 거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 신앙의 목표가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뭘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뭘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나를 끊임없이 날마다 고쳐가는 거예요. 나를 고쳐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은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고쳐야 돼요? 왜 나를 고쳐야 되죠?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이 질문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물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망명과 같아요. 정치적 망명.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탄에 속해 있다가
그 사탄의 나라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방송에 잘 안 나오는데 북한 대사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도망을 치는, 망명을 신청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난다고요. 그럼 여러분, 망명을 신청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북한의 모든 체제를 이제는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체제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통치를 더 이상 받아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망명이에요. 망명.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망명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왕노릇하는 인생 살지 않겠다. 이런 망명 신청이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의 체제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 여전히 북한의 체제에 맞게끔 대한민국 땅에서 산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망명을 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져야 되는 거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고, 새로운 기준과 규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이야말로 가장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를 날마다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숙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신, 칭, 의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걸 풀이하면 어떻게 되죠? 이신, 칭,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믿음으로 의로워지죠? 간단해요. 우리 안에는 의로워질 만한 실력과 자격과 공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칭의,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실질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적, 서류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법률적, 서류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닌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믿음을 가졌구나, 너를 의인으로 봐줄게, 의인으로 여겨줄게,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거죠. 우리는 아직도 의롭지 못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칭의를 얻었지만 우리는 의롭지 못한 게 산더미처럼 여전히 쌓여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거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건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선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선하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감정은 항상 선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요, 나쁜 감정, 악한 감정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요, 정말 선하지 않은 걸 계획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1장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늘 죄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완전한 의는 아닌 거예요. 실질적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날마다 더 의로워지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는
책임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렸다, 성경을 읽는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고 말한다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더 의로워지도록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끊임없이 고쳐가는 것, 사실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웬만한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닐 건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의 관심사가 복 받는 거, 내 소원을 이루는 거, 그 기타 등등,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에 무관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결국은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없이 늘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벌써 8월이에요. 벌써 8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추워. 아이 추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지금은 아이 더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아이 추워 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8개월 동안 어떠셨어요? 신앙의 본질을 잘 붙잡으셨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열심히 하셨냐고 묻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많이 했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뭘 묻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려고 나를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쳤냐 안 고쳤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나의 아직도 연약하고 못난 것들을 고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노력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신 거예요. 몇 개를 고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못 고쳤어도 나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걸 고쳐나가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요, 나를 고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쩌면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참 뜻밖의 일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온갖 열심도 냈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뭘까요? 이런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정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나를 고쳐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걸 본질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미성숙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안타깝고 부끄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의 본질을 잡으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쳐나가는 이 일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나의 부족함, 못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여러분,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이게 다 무슨 표현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형편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게 뭔데? 내가 믿음이 약해? 내가 열심히 없어? 난 잘하고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나를 고쳐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더 만들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늘 내 모습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거울 보신 분, 안 보신 분 보셨어요? 다 보셨죠? 다 보셨으니까 머리가 다 가지런하시고 립스틱도 잘 바르게 바르셨고 뭐 다 제대로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울을 안 보고 오셨다면 어떻게 되셨겠어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지 않으면은요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겠죠. 말씀을 보면은요 내 모습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를 바꿔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흠을 봐야 되고 내 모습에 잘못된 것들을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셨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목표와 소원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모든 시간, 특별히 여러분이 느끼기에요 고난과 시련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을 지혜롭게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주된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라는 시간을 겪도록 만드실 때가 많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즐겨 쓰셨던 방법은 고난과 시련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에도 역시 그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겪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모습을 갖추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으셨겠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방법을 즐겨 쓰시는 분이신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품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만들기 위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기도, 예배, 순종,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는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성숙함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탁월한 지식을 가졌어요. 그들은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졌어요. 그들은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신앙의 본질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의 본질을 두고 어떤 많은 행위를 만드는 데 본질을 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부족하고 못난 것들을요,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 지혜로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복됨,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